아멘.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학생들 내일 분일 밤인데 이 밤이 아니라 낮부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올데이 우리 학생들 행사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요일 밤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급으로에서 기적. 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이 두 사람의 선교를 우리는 흔히 말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나중에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의 첫 발이 나중에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기적의 발걸음이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처음에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선교를 시작했다가 2차 선교 때는 이제 바울이 이제 또 다른 선교팀을 이끌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총 5차례까지 선교를 떠나게 돼요.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라비아 수도원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그래 구약의 말씀을 또 신약의 말씀과 또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의 계시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한 3년 동안에 이 바울은 이 사울이었죠. 구약의 정통한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계시된 성령의 신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좋은 이 사울도요 3년 동안 수도원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또 계시해 주시고 또 워낙 또 말씀을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또 워낙 똑똑하고 총명해서 그래서 정말 구슬도 스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그는 말씀을 통으로 꿰서 나중에는 위대한 이제 복음의 말씀의 사도가 되죠. 그래서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AD 45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는 5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무려 23년 동안의 복음의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늘 복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가슴 속에도 늘 복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잡을 잡으시든 어디서 사시든 간에 돈을 벌기 위한 잡이 아니라 내가 좋은 동네 살기 위한 네이버후드의 이웃이 아니라 어느 직장이든 어느 장소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 소명을 가슴에 늘 안고 사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평소에 잘 숨기시다가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비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덤의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서 이 첫 번째 선교 이 1차 선교 여행을 2-3년 동안 다녀요. AD 45년부터 거의 47년까지 이렇게 2년, 3년을 이렇게 쭉 다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많은 지역 중에 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 이 구브로가 섬이거든요. 그 많은 지역들 중에 뭐 그 나라와 장소를 말하면 그게 수백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역이 한 32개국 정도가 되었으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가 있기 때문에 뭐 여권 없어도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프리 패스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주셨거든요.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뭐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로 말하면 32곳 정도가 되고 민족으로 이렇게 따지면 한 수백이 될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첫 발을 내디딜 때 구부로로 갔느냐, 이게 제가 한때 신학대학 다닐 때 이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첫 발을 내딛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다? 구부로였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한때 이것이 궁금했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에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기독교 교회사는 유럽의 역사잖아요. 기독교 역사, 교회사는, 신학은 다 유럽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만 조금 하기만 하면 다 유럽이 나와서 제 마음속에는 한쪽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묻어있는 유럽을 꼭 방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신학대학 다닐 때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영어도 버벅거리고 가난한 신학생이, 하루 세 끼도 먹지 못하고 학비도 없는 신학생이 그 뭐 꿈 같은 일이죠.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제가 영일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안식년 되던 해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기독교 역사가 녹아져가 있고 묻어져 있는 그 유럽에 처음으로 이제 가기로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7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종교개혁지잖아요. 유럽은 그냥 다 종교개혁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50여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만, 도시만 따져도 그가 수백 도시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도시를 제일 먼저 방문해야 될까, 이게 제게는 한 5년 동안의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도 제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동안에 저도 뭐 초행길이고 유럽을 잘 알지, 뭐 책으로만 봤지 제가 뭐 유럽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때로는 염려도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기도하며 세워나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정 내린 나라와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궁금하다 그러시고, 뭐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독일이라는 나라를 정했고, 그 다음에 도시는 프랑크푸르트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정한 이유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전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여러분 저에게 얼마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다음에 유럽을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그게 2000년 동안 녹아져 있는 곳이잖아요. 유럽에 가서 여러분 교회 하나만 딱 봐도 비행기 값이 아깝지 않을 그 교회에 그 독일에 있는 교회에 어떤 교회는 700년 동안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여러분 교회를 700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영성이에요.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감동을 고스란히 담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생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복음을 잘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코로나 있기 전에 그 유럽을 다녀온 그런 특강을 제가 계속 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잠깐 남은 자들의 믿음을 줄저녁 때 전하고 있지만 요 기간 좀 지나면 다시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제 은혜도 또 간정도 주시는 성령의 감동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이어져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정할 때에 아마 이 두 분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은 이제 구브루라고 하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우선 지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근데 이 장소가 조금 의외예요. 이 장소가 바로 이게 이제 섬입니다. 섬.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제 항구도로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배 타고 한 200km 정도가 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제주도 한 3배 정도 크기의 섬입니다. 이 구브로 하면 지금은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이 구브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구브로 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리가 아주 특산품으로 나는 곳입니다. 아주 최상질의 구리가 나서 여기 나는 이 구리는 다 이집트가 다 전량 다 수입해 갔어요. 그래서 사이프러스라는 말도 구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구리가 많이 좋은 구리가 난다 그래서 구리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사이프러스가 구리니까. 두 번째는 휴양지입니다. 로마의 그리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휴양지에 여기 와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또 보내기로 유명한 그런 데인데요. 어쨌든 이 지역에 이제 간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13장 4절 봅니다. 성령께서 거리로 가라 그러셨어요. 성령께서 거리로 가라. 자, 13장 4절 보십시다.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 이제 실루기아는 그 항구 도시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이제 가는 곳이 구브로인데요. 그림들을 보시면 구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귀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귀히 여기셔야 성령께서도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우습게 생각하면 그분은 인격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귀히 여기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시면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구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구브로에 가라. 여러분, 아무나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자기 지식으로만 똘똘 뭉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일이 막 꼬이기도 하고 내가 똑똑한데 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구브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브로로 가라 그랬을 때 바나바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참고로 이것도 중요하지 않지만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 중에 영적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자, 영적 리더가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자, 바나바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이런 신앙과 신학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잘 하십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가 영적 리더였어요. 나이도 바울보다 더 많기도 하고,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신앙이 연조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히브리 문학 양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연장자, 좀 서열이 높은 사람을 먼저 이름을 기록하고 이제 그 다음을 다음 이름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닌데 그 이제 히브리인들의 문학 양식입니다. 장자, 차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13장 2절 보십시다. 이 보시면 항상 두 사람 이름을 나올 때는 바나바를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그리고 7절에 보면 후렴절에 바나바와 누구를? 사울을 불러 그랬습니다. 처음 선교 1차 여행 때는 바나바가 여러모로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먼저 된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먼저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생각이 나시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따라서 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 영적인 세계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영적 장자가 되기도 해요. 이런 경우의 수는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야곱과 에스도 그러하죠. 라헬과 리브가도 그러하고요. 레아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루벤과 나중에 유다, 요셉도 그러하고요. 그 집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서열이 나중에 영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먼저 되신 분들은 끝까지 먼저 되세요. 근데 먼저 되는 믿음 안 지키면 나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원래는 원칙은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돼야 돼요. 근데 먼저 된 자가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된 자를 먼저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먼저 된 거는 참 좋은 겁니다. 먼저 되신 분은 계속 첫사랑을 간직하고 계시고 그거를 빼앗기지 마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먼저 하세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나중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2차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영적 리더가 되고 주역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구브로로 그렇게 가는데요.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는 이 구브로의 항구 도시, 도착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한 25km 정도 그렇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는 25km고 실루기아 항구에서 이 구브로까지는 한 220km가 돼요. 그러니까 먼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섬의 그 항구 도시 살라미에 이르러서 이제 저들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그랬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을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한 사람을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게 이제 후렴절입니다.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그랬습니다. 요한, 여기 요한은 성경의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라 마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어쨌든 뭐 인척이든 아니든 간에 이 마가 요한이 복음의 감동을 받고 이 바나바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수행으로 함께하면서 열심으로 복음을 돕는 자가 돼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사람의 손길 동력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 요한을 붙여주셔서 이제 큰 힘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보십시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마가 요한도 같이 따라가요. 골로새상 10절을 보십시다. 이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누구와? 마가가 마가 요한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다. 성경은 이 마가의 족보에 대해서는 바나바의 조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입니다. 이제 이 바나바 바울이 이 살람미 동쪽에서 이렇게 점점 복음을 전하면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옮겨가요. 서쪽으로 이렇게 쭉 옮기는데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는 바보가 아니라 여기에 지역을 말해요. 바보는 구브로 섬의 제일 서쪽을 이야기합니다. 살람미는 동쪽이고 바보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을 관통하면서 계속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이제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끝까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예수 익숙하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설레고 이름을 잊을 수가 없듯이.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바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예수는 이름을 풀면 예수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는 유대인이다. 근데 두 번째 그는 뭐다?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뭐다? 마술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자기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마치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칭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자기가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장길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문순명이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박태선이는 자기는 감람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무당 비슷한 사람들이 항상 시대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다. 이름만 들으면 넘어가기 딱 좋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정말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허락하고 인정된 곳 외에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건강한 목사님들은 또 예만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만 잘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만 여러분 잘 팔로우를 하셔도 그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축적해 놓으시면 그게 충분하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은 졸다가 밖에 가서 이상한 데 갔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엘루마 같은 이런 자칭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의외로 시대마다 항상 많아요. 항상 많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엘루마는 이 사람을 또 엘루마라고 호칭이 있습니다. 근데 엘루마가 번역하면 뭐라? 마술사다. 엘루마란 말은 아람 말로 그게 마술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에 실체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근본도 모르고 어디서 굴러먹다 놀던 빼닥인 줄 몰라도 이 섬에 기어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마술을 행하고 예언을 하면서 자기가 선지자다 이렇게 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시 구브루스의 총 행정 책임자인 총독 바울, 이 서기오 바울 이름이 또 동명인이 나와요. 이게 바울은 사울 바울이 아니라 총독 이름이 바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보십시다. 7절입니다. 그가 총독 누구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총독입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루스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그러면 이 엘루마라고 대명사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사칭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시 구브로 행정의 총 권력의 정점에 있는 총독과 이렇게 잘 이렇게 사바사바해서 권력도 등에 입었던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7절 중반으로 보십시다. 서기오 바울은 뭐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 엘루마가 하도 사기치고 자꾸 연계를 이야기하니까 좀 영적 관심이 있어서 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경우는 사기꾼 비슷하고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좀 이게 좀 왔다리 갔다리 좀 이상한 사람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성령은 인격 영이잖아요. 근데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은 인격 영이 아니니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영적인 갈급함은 있으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효령 씨가 또 새 책을 하나 출간했더라고요. 뭐 이효령 씨 같으면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잖아요. 그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또 기독교에 관한 그런 또 영성 있는 책을 또 하나 또 출판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로 불렀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실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영적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자기가 사기치고 거짓한 것, 예수님 이름을 사칭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누구를 대적하여?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가서 그냥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대적하여 총독으로 뭐하지 못하게 힘쓰니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대적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만남의 복도 주시지만 어떤 경우는 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도 만나지만 이게 이상한 영에 미혹되거나 이게 불신앙적인 사람을 만나서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만납니다. 자, 이때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싶다.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엘루마가 그 자기 나와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얼마나 뒤에서 많이 모함했을까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애를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힘들었을 때 이 바울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생겨요? 아닙니다.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고 귀히 여기고 내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그 영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힘을 주셔서 10절 보십시다. 자, 이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이제 이 바 예수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담대하게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요. 예, 보십시다. 10절에 자, 그를 주목하여, 9절 봅니다. 그를 주목하여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누구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담대하게 영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자, 이 모습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매우 놀라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마하며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여기니라? 놀랍게 여기. 이렇게 하면서 이 구브로 지역이 복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히 이 밤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세요. 영계가 흐려지고 이상한 영들이 막 돌아다니고 인본주의적이고 교만의 영들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하고, 꼭 우리가 어떤 우상이나 이단의 영에 미혹된 것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 이런데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고, 평상시도 이를 귀히 여기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이 힘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다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